오늘은 기억하는 기도와 기억하지 않는 기도라는 이제 주제로 강의를 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기도가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다른 열매를 낼 수 있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기억을 잘 하는 편이세요? 기억을 잘 해요? 주로 그럼 어떤 것을 기억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들, 어떠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았던 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내가 굉장히 싫었던 이런 것을 더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긍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과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겠죠. 근데 긍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열매와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열매는 상당히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삶을 이제 바라보는 태도죠,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도 그것이 상당히 다른 삶의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주어서 말하고 싶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것이 좀 많이 달라지면 좋겠어요. 저 스스로에게도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전달자로 서 있긴 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제가 이 내용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마음에 감동을 많이 주셨거든요. 너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잘 간직해라. 올바른 기도를 하기 원한다.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지금 들려주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대표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를 먼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바로 왕이 완악했어요. 놔주질 않았잖아. 모세와 아론이 가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것이다, 우리를 보내라 하는데 보내주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보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장자가 죽는 그런 정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나서야 놔줘요. 근데 그것도 금방 또 마음이 후회가 돼서 애굽 군대를 보내서 뒤쫓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애굽 온 땅에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그걸 다 경험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 보였다는 거예요. 위대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 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심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와, 이스라엘 백성 대단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나올 때 그 주변 애굽 사람들한테 예물을,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을 구했을 때 풍족하게 그들이 줬어요. 받아 갖고 나왔어요, 되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딱 나오는데 홍해를 또 만났잖아. 근데 홍해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버렸어. 엄청난 일이죠. 바다를 가르신 거야. 그래서 자기 백성을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바다를 건너고, 근데 그 따라가던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수장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고 나서 그 애굽 군대들은 그냥 다시 바다를 가르셨던 걸 다시 메우셔서 그들은 다 바다에 수장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넜을 때 막 소고를 들고 나와서 막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말과 적군을 다 빠뜨리셨다고 얼마나 막 놀랍게 찬양하잖아요, 신나게. 근데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자마자 바로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갖고 이 고생을 시키냐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들을 너무 금방 잊어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딱 부닥친 그 현실에 그냥 너무 급하게 속히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되려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기까지 해. 그때 분명히 그들이 너무 괴로워서 종살이 사는 게 노역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금세 그걸 잊어먹고 우리를 여기 광야에 갖다 놔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서 고기도 먹고 파와 부추와 마늘도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 원망 불평을 드러나요. 그리고 이 아주 최절정을 찍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온 사람 중에 10명과 2사람으로 딱 나뉩니다. 10사람은 어땠나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사람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뭐였어요?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래, 과히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더라. 그런데 엄청 큰 장대와 같은 그러한 거인족들이 사는 곳이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린 다 끝장났다.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 우리한테 뭐가 있냐? 우리는 망했다. 그들에게 크게 보인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 사라졌고 하나님이 지난날 자신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오게 하신 그것은 다 잊어먹고 눈앞에 보이는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그 현실이 훨씬 더 크게 보여서 그것을 기억하고 보고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나요? 무엇을 기억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아니다. 그들이 크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을 때도 우리를 애굽하게 하셨고 그 홍해를 만났을 때도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그 언약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갈 수 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기억하는 대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됐어요. 같이 광야에 있었고 같이 출애굽했고 같이 정탐을 했고 같이 언약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에 보이는 그것을 붙들고 기억한 사람들은 그들의 기억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말대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거기 못 들어갔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기억한 대로 자신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그 기억한 대로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나는 무엇을 기억하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은혜와 기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기적 같은 건 없었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가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날마다 만나는 힘든 어려움들이 있어요. 있죠. 왜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도 고백하되 그 기도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것도 홀라당 금방 다 까먹고 아유 주여 저는 맨날 이렇게 힘듭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주여. 이렇게 늘 힘든 기억만 붙들고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는 상당히 기도에 다른 열매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억하라.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2세대,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그 약속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죠. 근데 그때 모세가 강조하는 결국 내용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하시고 이 광야의 40년의 생활 동안에 어떻게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라. 그걸 잊어먹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까지 그것을 계속 상기시켜서 기억하게끔 해라. 그것을 모세가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본일 뿐더러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의 죄된 본성이 뭐냐면, 좋은 건 금방 잊어먹어. 받을 땐 좋아. 근데 금방 까먹고 금방 생겨나는 당면하는 문제에 우리는 더 집착을 해요. 또는 그렇게 그냥 과거에 힘들었던 거 또 곱씹고 곱씹으면서, 주님 제가 전에도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힘들어요. 우리는 진짜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 쉽게 잊어먹고, 진짜 털어버려야 될 기억은 질기게 고집스럽게 붙들고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들, 그 부정적인 체질을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씨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랬어요,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은 참 웃길 때가 많아요. 웃어요. 근데 사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야, 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때 막 심각하게 무슨 얘기를 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 걱정을 하고 있어. 어떻게 떡을 놓고 왔다, 야. 어떻게 떡을 안 챙겨왔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 보지 않았니?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세요. 벌써 잊었니? 벌써 또 걱정하니? 예수님께서 탄식하심으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금세 잊어버렸니? 왜 기억하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강의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홀라당 까먹고 그냥 지금 오늘 당면한 저의 어떠한 문제들에 그냥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마음이 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이 기도지. 푸념하는 거지 뭐. 주님, 저 이런 게 힘들고요, 저런 게 힘들고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재정훈련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재정훈련 몇 번 받고 이럴 때 막 그런 게 지겨운 거야. 우리 오늘날 살아갈 때 돈의 힘이 얼마나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돈 갖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이게 믿음이 쭉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돈 갖고 힘들 때, 아 주님 지긋지긋해요. 도대체 언제 이게 나는 풀리는 자유해지는 거야? 어우 지긋지긋해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 기도하는 거지. 근데 그때 이제 문득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꾸 사소한 것에도 받아주실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무섭게 너 그만해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하루는 막 돈 갖고 하나님 앞에 막 짜증나요, 좀 지긋지긋해요, 힘들어요 막 이렇게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마음 상하신 것 같았어. 내 느낌에 우리 주님이 마음 좀 상하신 것 같아. 지긋지긋하다고. 응? 예일아, 내가 너의 삶에 지금까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내가 너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공급한 일들 벌써 다 잊었니? 그때 내가 너에게 공급했던 은혜는 벌써 까먹었어? 그리고 또 원망 불평이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문득 제 마음에 나 진짜 이스라엘 백성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행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문제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불평하는 내 모습이 참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원망불평했네요. 저는 왜 이렇게 은혜를 금방 잊어먹을까요? 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바꿔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요즘 이제 CCM 많이 부르지만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랑 교회 다닐 때 우리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그 오래된 찬송가의 가사가 문득 마음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 찬양이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 여러분 알아요? 내가 여기 찬양 가사 써넣어줬는데 잘 모르시나?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갑자기 내가 찬양을 부르자. 우리 한번 불러봐요.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너무 좋죠? 제가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 문장이 제 마음에 쫙 새겨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일아,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 너의 삶에 내가 주어준 복 세어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입술로 고백해봤어요. 많더라고.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고 정말 세심한 것부터 해서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해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아 그렇지 이렇게 많은데 나 그거 금방 홀라당 다 까먹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날 골방에서 이 찬양을
가끔 이렇게 찬양 가사가 그 어떤 기도보다 아주 훌륭한 기도가 돼줄 때가 있어요. 이 찬양을 막 여러 번 부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도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갈래비를 재워놓고 늦은 밤에 강의를 준비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토요일 진짜 피곤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하루 종일 바빠서 제가 아기랑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있으니까 이제 우리 갈래비를 재우고 이미 내 몸은 고된 육아로 너무 심신이 지쳤어. 근데 이제 준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너무 이 피곤하다는 이게 너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피곤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오늘 강의 내용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감사를 기억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부터 먼저 감사를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나님의 시간을 통과해서 갈래비를 주셨는지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된 육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너무 이게 하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옛날에 누가 막 육아로 힘들다 그러면 나도 육아로 한번 힘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너무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니까 육아로 막 힘들어 이러면 나는 그게 되게 사치스러운 어떤 불평처럼 들렸어. 좋겠다. 나도 한번 육아로 힘들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진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내가 이렇게 또 은혜를 잊어먹었네. 얼마나 지금 내가 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 제가 다시 은혜를 떠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득 태어났을 때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핸드폰으로 쫙 올려가지고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신생아 때 사진 그때 막 모든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막 찍었던 사진들 이런 거 보니까 너무 기쁨의 눈물이 나더라고. 맞아. 지금 나 얼마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불평하면 안 돼. 진짜 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제 밤에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거 너무 금방 잊어먹고 우리 삶의 현실에 부딪혀서 금방 원망불평으로 바뀔 때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은혜가 많은데 난 무엇을 기억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러분 어때요? 은혜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나라와 민족이야 사실. 우리는 온 나라와 민족적으로 사실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못지 않아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렇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한 정말 전 세계 유일무이하다고 하잖아요. 집에 개인 냉장고만 소유를 하고 있어도 전 지구적으로 상위 15% 안에 든대. 여러분 냉장고 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다 있죠. 우리 다 상위 15%야. 근데 다 같이 너무 잘 사니까 감사를 몰라. 그죠? 진짜 우리 선교로 좀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 좀 가봐요, 여러분. 진짜 냉장고 있는 집 잘 없어요. 일반 서민들 집에 가보면 도배 같은 것도 안 한 집도 되게 많아요. 음식점에도 가면은 냉장고에 콜라를 넣어서 파는 부스가 있고 그냥 실온에 그 음료를 파는 부스가 있고 가격이 달라요. 근데 우리 뭐 냉장고에 안 들어간 음료를 파는 음식점이 있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은혜를 입은 나라예요. 우리 선조들께서
우리 어른들께서 물론 정말 눈물과 땀을 흘리시면서 수고하셔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나라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나라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원망 불평 많잖아요. 헬조선.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올해 3.1절 날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올해 3.1절이 월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역자 가족이니까 저희는 월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보통 아이를 낳고서는 애를 데리고 그래도 좀 어디라도 갔다 오려고 월요일 날 노력을 좀 하는데 이번엔 3.1절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월요일이어서 갔는데 3.1절이다 보니까 쉬는 날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막 많이 놀러 가고 이런 날이었죠. 그날 이제 저희는 처음으로 이제 아쿠아리움을 한번 가봤어요. 아기를 데리고. 이제 그때 막 갈래비가 막 걷기 시작할 때여서 아쿠아리움 가니까 좋더라고요. 되게 저도 아쿠아리움 이렇게 보면서 되게 좋고 신기하고 예쁘고 막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름 저녁에는 또 우리 온라인으로 10시 기도회 하던 때기 때문에 10시 기도회 하러 와야 돼서 이제 아쿠아리움 갔다가 이제 오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그때 세론누가 저한테 이렇게 어떤 문자를 공유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그날 3.1절이어서 그런 기독교 방송에서 온 어떤 이제 문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정말 그 어려움의 때를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하고 이렇게 독립된 국가로서 우리가 발전해 오고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어떤 기도문처럼 이렇게 작성한 그런 걸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읽다가 숙연해 줬어요. 아, 맞아. 오늘이 3.1절이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3.1절이지 라는 제 안에 뭔가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맞아. 오늘이 3.1절이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때 그 3.1 운동하시던 우리 조상들이 살아서 만약에 오늘날 와서 대한민국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믿겨지지가 않을 거야. 이게 우리나라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 우리가 독립해서 이렇게 잘 살아.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됐어.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그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 살려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 독립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들 많은지 몰라요. 독립운동 했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운동하셨던 분들,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로 그렇게 심으셨던 우리 선조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가? 저도 문득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지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10시 기도회, 그때 10시 기도회를 제가 마침 이제 인도할 차례였는데 오늘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날에 3.1 운동하던 우리나라 민족을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때 같이 기도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그날 그런 기도 제목을 던지면서 우리 감사하는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같이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기도 인도하면서 저도 아직도 인상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이, 그때 정말 제가 너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당황했던 기도회였어요. 오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엄청난 감동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 정말 그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그 기도를 기다렸어. 너희 기억해라. 내가 너희 민족에게, 너희 나라에게 내가 행한, 너희의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한, 너희와 함께한 나의 그 사랑, 나의 기도의 응답들 기억해라. 잊어먹지 말아라.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너무 제가 그런 감동이 부어져갖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진짜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정말 기억하게 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도 그날 밤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내년 3.1절에는 그냥 놀러를 가지 말고 3.1절을 뭔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갑시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3.1절이야.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렇게 독립이 안 됐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에게 독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걸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 오늘은 그런 날이야. 그래서 아이한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두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여기 신명기 4장 9절 말씀 넣어두었어요.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들이 너 마음속에서 지워져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그 베푼 은혜들을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알게 해라. 기억하게 해라. 당부하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에 행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헬조선 이런 말 우리 감히 못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서운하세요. 물론 우리 사람들이 잘못해서 잘못 만든 어떠한 삶의 부조리한 일들도 있죠. 물론 있죠. 근데 그건 사실 죄인인 우리 인간들의 실수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나라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넣어놨는데 이게 조금 더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고 당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행하신 이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제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제가 감사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잊어먹지 않게 성령님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억해야 되는 기도예요. 나의 기도 가운데 나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나의 삶에 있어서도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있어서도 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열방 가운데도 또 이 전 인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반대로 기억하지 말아야 될 기도. 우리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또 기도 시간에 막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미 해결된 문제 또는 굳이 들춰서 그것을 곱씹을 필요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으로 또는 어떤 그 상처의 소용돌이 속에 계속 빠져드는 그러한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쫓아내야 기억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늘어져서 그걸 기도 자리에서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하심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이 던져주는 생각을 묵상하고 있을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 과거의 상처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어렸을 때 마음 아픈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뭐 아버지가 부재하시거나 어머니가 부재하시거나 학대를 당했거나 뭔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던가, 그래서 그러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한 기억에 늘 붙들려서 그것 때문에 감사 체질이 잘 안 되고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이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일수록 더 그것을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털어봐야 될 기억을 질기게 계속 붙들고 또 그것이 상기되어지는 그 자리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난 새롭게 되었다. 난 이제 기억하지 않는다. 물론 그것조차도 잘 컨트롤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해요? 사라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아니요. 우리가 그 상처의 자리에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되지 않을 것이 있나요? 없어요. 다 됩니다. 그 자리에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붙들는, 내가 놓아야 될, 날 질기게 붙들고 있는 그 사라져야 될 기억들, 상처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주지 않을 것이야. 떠나가. 그 자리에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제가 과거에 이랬잖아요. 전 이랬잖아요. 전 힘들잖아요. 저 상처 받았잖아요. 저 아프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론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해! 이렇게 화만 내시는 주님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100번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그것이 내 영혼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원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거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기 너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분명히 또 어떤 경우 죄의 문제에 있었던 거, 그걸 분명히 회개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정죄감에 시달리는 분도 있어요. 너 과거에 이렇게 죄 졌잖아. 너 되게 뻔뻔스럽다. 너 그렇게 죄인이? 어? 그러면서 계속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계속 정죄감에 시달리는 거야. 물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의 볼로 씻김 받은 것이라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죄감에 계속 시달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사단이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붙들려서는 안 돼요. 원수가 던져주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 과거의 상처나 또는 나의 어떤 원망 불평이나 어떤 나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어떤 나의 염려 체질에서 오는 것이나, 그렇죠? 그리고 늘 어떤 염려가 체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염려하는 체질, 걱정하는 체질, 부정적인 시선. 저는 원체 기질이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타고난 기질이 그래요. 저는 타고난 기질이 걱정이 많고요. 저는 원체 기질이 걱정이 많고 조심성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기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먹으라는 그거 아니죠? 이전의 과거에 내가 죄에 노예되고 상처에 얽매여 있고 어떤 그러한 부분들 이제 끝이다. 주님께서 새 일 행하신다.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새롭게 되었다. 예수의 보혈로 그 모든 멍에 끊어졌다. 아멘. 나 새 사람 되었다. 새 삶이 되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 잊어버리고 털어버려야 될 과거의 것들은 끊어내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어 쫓는 거예요. 그거 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원수가 오히려 우리를 쥐고 흔들게끔 내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는 기억하지 않아야 되겠다. 버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열매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질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해결되지 않는 늪과 같은 어려운 삶 속에서 살 것이냐. 무엇을 기억하냐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오늘은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빈 종이를 드렸어요. 그걸 딱 반으로 접어보세요. 반으로 딱 접어갖고 한쪽 면에는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을 쫙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쪽 면에는 내가 기억하지 말고 털어버려야 되는 것들을 쫙 적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제 쓴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 먼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거 쓴 면 있죠? 그거를 이렇게 우리 이렇게 반 접었잖아요. 그쪽 면을 이렇게 잘라보세요. 이렇게 잘 잘라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나누는 거야. 기억해야 되는 기도 쪽이랑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쪽 거를 딱 잘라보세요. 먼저 기억하지 않아야 하는, 기억하지 않는 기도를 쓴 목록 있죠? 그거를 먼저 거기에 딱 손을 올립시다. 우리 거기에 손을 올리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저는 이제 이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 아닙니다. 원수야, 너가 더 이상 나를 이것으로 참수할 수 없다. 나를 올가맬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수장되었다. 끝났다. 끝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끝을 명한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거부하고 내어 쫓는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같이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 하세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더 이상 이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 아래에서 이것은 이제 처리되었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노라. 더 이상 나의 삶에서 그것으로 얼매이고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내어 쫓노라. 주님, 주님한테 새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기도들 손 위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함께 못 박아 주신 것입니다. 원수가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상기시키고 정죄감으로 올가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버려야 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노라. 더 이상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미워하고 거부하노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거를 찢어버리세요. 실제로 찢어버려.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시원하죠? 아멘이죠? 이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 하는 기도.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일, Amazing Grace, 이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이것을 기억할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지어다. 또한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것도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 되겠습니다. 또 내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격인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먹고 우리 삶의 당면한 문제들에 시선을 다 뺏겨버리고 마음을 뺏겨버리고 우리의 입술조차도 감사를 잃어버린 불평불만하는 자가 아니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베푸신 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기억시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떠한 기억을 물려줘야 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것을 열심으로 가르치고 기억시켜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번 주는 특별히 기억해야 될 기도들을 날마다 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감사 일지 같은 걸 좀 쓰시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내가 기억해야 될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감사로 고백해도 좋고, 또 내가 새롭게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잊어먹고 있었구나, 이 은혜를 기억해야지, 떠올려야지 하는 것이 또 기억나면 그걸 쓰셔도 좋고, 그래서 날마다 그런 기억해야 될 감사의 내용들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에는 그중에 하루만 올려주시면 돼요. 꼭 올리세요. 아셨죠? 기도일지 꼭 올리십시오. 네, 그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억해야 될 기도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기도 잘 분별하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네. 암송은 이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외우셔도 되고 개역개정으로 외우셔도 되고 좋은 것으로 하세요. 네.